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자.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이 복된 소식이,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물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또 이 대한민국 전역에 구석구석에 증거되어지고 두루두루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저 북녘의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속히 주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구석구석 지역지역 증거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해주시고 전국 각지의 모든 교회들 깨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이여 힘껏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되는 복되고 견밤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 역사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도록, 기도로 승리하고 복음 전함으로 승리하고 흑암의 영들을 내어 쫓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아버지 이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가 살아가는 나라 가운데 또 이 교회의 모든 행하는 아버지 복음 증거 사역과 전도의 일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선한 일과 나눔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오늘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은혜 나누고 오늘 이 밤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해 올릴 텐데,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하신 서머나 교회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게 하신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 현재 이 터키 지역의 이즈밀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 서머나는 그 의미가 이 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몰약. 특별히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로서 그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당한 교회로서 이 깨어진 몰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몰약. 몰약을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다. 합시다. 몰약이라는 것은 올리브,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와 밀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나무가에 있는 미르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입니다. 아주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나무 수지입니다. 나무 수지.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주의 종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시대는 바로 이 로마 황제 시대 때에 극렬한 아주 맹렬한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12제자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과 이때에 디모데도 순교를 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디도도 순교를 하고 또 여러분 빌레몬서가 나오죠? 빌레몬도 그때 순교를 하고 하여간 쟁쟁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여기서 순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순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교를 들을 때에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거나 또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아유, 내가 종교를 바르게 선택한 건가? 아,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고 있고 또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모시고 있다면 순교가 부담스러운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여러분 이슬람 무장단체라고 하죠. IS나 헤즈볼라나 또 하마스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칼로 참수를 한단 말입니다. 목을 벤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어우, 신앙을 갖다 너무 광적으로 믿으면 안 되나 보다. 그냥 나나 믿지 뭐 전도 같은 거 하다가는 저렇게 괜히 산 목숨 더 살아야 되는데 죽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냐 그러면서 섬찟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으면 순교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아이고 또 이거 오늘 또 시작부터 또 순교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신앙의 모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종교심을 나타내는 그 경건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이신 걸 알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간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도 있고 천국이 있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순교를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 순교라는 말을 들을 때 오늘 교회 괜히 왔나 보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이런 얘기 안 돼. 부담스러워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는 줄 압니다. 성령 받으면 그 정도 말 들어가지고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못 받고 아직 막 이제 겨우 이제 구원을 받을 동 말동한 사람들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 말 들으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하고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말이야 문제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나도 인생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겠냐. 물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핍박을 주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아멘. 그 시대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내리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케파스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이름도 개명시켜 주셨잖아요. 언제 개명됐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제가 거기도 갔다 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요 거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곳에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왜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이 불렀냐 이렇게 알게 됐냐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우셨거든. 인생들 특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또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침례 요한과 같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선포했거든.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여간의 기간을 함께 다니시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는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주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 바요나라는 말은 바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계시적 감동을 주신 거야. 네. 아멘. 그럴 때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케파스. 다시 말해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바위덩어리. 그전에는 막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 권세를 이기는 거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거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르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야. 벌써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야.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주후 64년경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한 30년이 지난 후에 이 안디옥과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로마에 끌려갑니다. 여기 바로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에요. 거기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이 거세졌기 때문에 황제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계속되는 바람에 이 주변에 우리 믿는 이들이 베드로 사도 당신은 우리는 여기서 잡혀 죽어도 당신은 교회의 기둥이 아니냐. 당신은 우리 주님의 수제자요. 당신이 살아야지 계속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지 않겠냐. 우리 몇 사람 잡혀서 죽는다고 해서 그 지장할 거 없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야 된다면서 베드로를 탈출을 시키려고 해서 로마에서 빠져나가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새벽녘에 아침 일찍이 밤중에 이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새벽에 이제 해가 이제 동이 트올 쯤에 베드로가 한참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야. 앞에서. 그 누군가 봤더니 바로 주님이야.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코바디스토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주여 어디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본체만치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야. 그냥 로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모를 리가 없는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나의 양떼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전승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이 잔인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이 로마 황제들 가운데 아주 잔인한 황제 아닙니까? 유명하잖아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얼마나 포악한 황제였던지 자기 어머니도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부인도 칼로 찔러 죽이는 아주 포악한 황제예요. 근데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냥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입니다. 나를 그냥 십자가에 올바로 못 박지 마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요.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에 그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너무 송구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뇨. 나는 거꾸로 달려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제가 순교 얘기하니까 이제 왜냐면 이 서머나 교회 시대는 순교의 시대야. 핍박과 순교 시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때 또 누가 순교했냐면 안드레가 순교했어요.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아닙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가버나움의 안드레. 그죠? 안드레라는 그 이름에 보면 용기가 있다, 사내답다라는 그런 이런 남자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승에 오면 내려오는 얘기에 오면은 이 안드레가 바로 러시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러시아 있죠, 러시아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안드레라고 합니다. 근데 안드레도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6년 뒤에 AD 70년경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파트라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잡혀요. 그때가 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잡힌단 말이에요. 체포돼가지고 그 당시 총독에 의해서 X자 십자가에 달립니다. X자. 똑바른 십자가 아니라 이번엔 X자. 그래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죽어가면서도 숨이 멎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구나.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목사님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의 방향이 상당히 좀 어두운 말씀을 전하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순교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 있죠.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2장 2절 보면은 헤로당에 의해서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 전까지 이 야고보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마치고 순교를 했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헤롯이 이 사도 야고보를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또 한 번 큰 핍박을 받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도마라는 제자 있죠.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이 증거되는 그때에 없으면요 나중에 다른 말씀이 들어갈 때 오해를 내. 그 말이 있었던가? 그거 똑같은 거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뭐가 바빴는지 없어. 다른 제자들은 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을 목격을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부활하신 거 친히 나타내 주셨는데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뭐가 바빴는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다시 이제 왔을 때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베드로도 말하고 그 당시 야고보도 말하고 바돌로메도 말하고 안드레도 말하고 다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난 믿을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다시 살아나. 내가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으면 내가 그
못 잡으나 손가락에다 내 구멍 나는 거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돼. 그럼 옆구리 찔러질 때나 거기다 내가 손가락 넣어보면 내가 믿을 거야. 죽였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참 하도 니들이 지금 너무 상심해 있으니까 헛것을 본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말없이 들으십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8해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 밤이 됐어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못 박힌 이 못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주님을 뵙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또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도마는 어디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인도 알죠 여러분? 인도. 스리랑카 위에 큰 인도 대륙 있잖아요. 중국 밑에.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 중서부 지방 이 고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 성도마산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데 그곳에서 도마는 순교를 합니다. 네. 인도 말로 이 라슬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성도마 언덕에 건축한 이 지금도 그 성도마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인도 지역은요 도마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쪽은 힌두교 안 믿어. 남인도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야자나무 하나만 있으면요 생계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인도 지역은 가난해. 중북인도 지역은. 그러나 남인도 지역은요 교회도 많고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쪽은 부유해. 잘 살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송도마 언덕에 이 건축한 그 사원에 이 교회에 이 돌십자가를 이 도마가 걸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마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했어요. 도마가. 천국 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또 주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요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란 땅. 지금 이란이 이슬람이잖아요.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이란 지역이 믿고 있던 신이 우상이거든요. 바벨론 정교였는데 그 우상을 타파했어요. 근데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럴 때 그때 다데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있었는데 다데오가 그때 순교를 하게 되고 시몬도 거꾸로 매단 채 이렇게 순교를 시킵니다.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 깨트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무릎 이 허벅다리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톱으로 썰어서 순교시킵니다. 시몬은 그렇게 순교해서 천국 갔습니다. 다데오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AD 62년경 이란 북부 서쪽 그쪽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66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보다 2년 뒤에 순교한 거야. 그때 이 다데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왕의 병을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막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근데 복음전도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원수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핍박자들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 여기서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가 비참해 보이지만 비참한 게 아니야. 순교자에게는 하나님이 멸류관 씌워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어떻게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더라도 너는 충성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멸류관으로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 여러분 뭐 주님의 이제 이방인 제자죠. 주님께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이 여기서 순교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원형경 순교했는데 AD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순교한 후 3년 지나서 이 에베소 교회 지역, 이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압송되어서 지하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이때에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전후서를 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은 목이 잘립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목을 칼로 찼어요. 그때 전승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의 목이 이 땅바닥에 잘려가지고 턱 세 번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곳마다 샘이 터졌대요. 샘이. 와. 그래서 그곳이 지금도 로마에 그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 그것이 바로 성 바오로 성당이에요. 물론 카톨릭 교회 성당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이 순교했던 그 지역으로 기념해서 세워져 있어요. 스칼라 코엘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스칼라 코엘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순교를 하고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 가운데 믿음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전후서. 디모데. 바울이 사랑하고 참 눈물로써 이 목회기를 가는 그 믿음의 아들에게 군면해준 걸 우리는 디모데전후서를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 전역은 다 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우상의 대물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신, 그 당시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별, 이 여신 디아나, 다이아나의 그 신전에서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우상 앞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걸 믿으면 안 돼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로 말하면 강목이겠죠. 곤봉을 들고 와가지고 그 소리 한다고 디모데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죽입니다. 순교시켰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이 그의 순교가 당하는 걸 보고 그 시신을 그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묻혀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묻었다고 합니다. 참 보게 되면 비참하죠. 비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 비참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 예전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이 오살리 기도원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상호 목사님. 지금 소천하셔가지고 천국가 계시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천사 셋이 내려와서 자기를 데리고 천국을 가게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있고 또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서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또 스데반 집사도 만났는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만나면서 물어봤대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안 아팠습니까? 물어봤대요. 안 아팠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순교하려고 할 때 순교당할 돌에 맞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맞이하시려고 일어나셨는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보고 있는데 돌에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바울의 무덤 옆에 이렇게 같이 무덤에 같이 그 시실 유골을 가져가서 안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런 무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근데 천주교는 자꾸 이스라엘을 제가 가봐도 그러는데 자꾸 그런 기념교를 세워놓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가 막 그 성물이나 성인들의 유골이나 아니면 막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막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는 그런 도전만 받으면 되지. 뭐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나 심지어는 그들의 머리칼 혹은 그들의 뼈 그런 걸 막 숭상한다니까.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 바나바요. 좀 있죠. 바나바. 바울하고 아주 동역했던 착한 사람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사도들과 함께 교제 약속을 시켰던 아주 바울의 동역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 바나바는 바로 주 45년경 이 바나바의 고향이 살라미스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중에 폭동을 일으킨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지중해 바다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카롭이라는 그런 나무 밑에 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안치시켜서 지금 거기에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디도라는 또 제자가 디도 얘기했죠. 디도 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나이 84세까지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아카디아라는 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순교를 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의 그 시신이 콘스탄티노폴리스 터키 이스탄불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념교회도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자는 보면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보이는 사람한테는 영 안 맞는 얘기야. 종교도 잘 믿어야 되겠다. 나는 순교 같은 거 절대 없는 종교를 믿어야지. 그럼 천국에도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순교가 겉으로는 비참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무성하게 할 만한 그런 요인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장차 천국 가서 주님께서 씌워줄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근데 순교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는 정말로 주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순교까지 가요. 왜냐면 순교라는 것은요 은혜를 강하게 받지 않으면 못할 일이거든. 못할 일이에요. 순교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가리라는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안 믿겠다고 하고 돌이켜버리는 분들이. 우리 베드로도 어때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했잖아. 우리 베드로를 탓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죠? 후에는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이제는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서머나 교회는 우리 다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보십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서머나 교회 시대 때 다 순교를 합니다. 다 순교를 해요. 우리 사도들이. 유독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아요. 원래 요한도 순교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황제에 의해서 요한도 잡힙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혔을 때에 이 요한을 기름감에 넣었어요. 기름감에 왜 넣었겠습니까? 죽으라고 넣은 거죠. 죽으라고. 그리고 왜 그렇게 기름감 같은 걸 준비했냐면요. 주변